자, 마태복음은 말씀의 성취자로서 말씀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던 예수님에 대한 강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되는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건 선지자를 누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말씀이었다, 이런 것들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진정한 왕이시고 그분은 진정한 구원자, 특별히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었다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마가복음은 대상이 달라집니다. 대상이 달라지는 내용도 달라지겠죠. 왜냐하면 마태복음의 목적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마가복음의 목적은 당시 상황 자체가 예수를 믿고 고난 가운데 처해있는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난받는 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대상도 다르고 환경도 다른 자들에게 이 메시지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자세하게 좀 보시려면은 복음서 개관을 보시면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앞쪽에 있는 복음서 개관 이것들을 살펴보면 어느 정도 간단하게 여러분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73페이지를 보면은 이제 비교를 해놨습니다. 사복음서 비교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해서 이 쓰여진 대상이 누구인가?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 마가복음은 그리스도인, 누가복음은 이방인, 요한복음은 온 세상 사람. 자, 그리고 밑에 보면은 주제가 무엇인가? 바로 성경을 성취하러 오신 구약의 성취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은 고난받는 종으로서 그리스도. 누가복음은 온 세상의 구주이신 그리스도. 요한복음은 육신이 되신 말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이것들을 강조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마가복음 두 번째 시간은 고난받는 종으로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마가복음 마가에 의해서 쓰여졌다. 그래서 카타마르콘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마가라는 말 자체가 비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로마식이고 요한은 히브리식인데 성경에 나오는 마가 요한 누구이냐면 바로 바울 사도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에 다녀왔던 사람, 그리고 1차 전도 여정에서 포기하고 돌아왔던 그 사람, 또는 마가의 다락방 할 때 그 마가 동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가 바로 이 마가복음을 적었는데 이 마가의 영적 아버지로 여겼던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누구의 복음으로 얘기하기도 하냐면 베드로 복음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부터 들었던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이 마가가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정리했다. 이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자, 이 마가라는 말 자체는 유명한 이름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네, 저 유럽 쪽에서는 뭐 마르크스, 막스 이게 다 마가라는 뜻인데 그래서 이 마가라는 이름이 좀 유명하다. 자, 배경을 보면은 한번 첫 번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면은 기독교의 박해가 여러 단계에 걸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박해는 초대교회에 있어서 헤롯의 박해였죠. 헤롯의 박해와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의 박해였다면 기독교가 확장되어지면서 이제 그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제 국제적인 문제가 되어집니다. 당시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 박해의 위기에 처해졌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기독교인들을 향한 박해로 인해서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하로 숨어드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또한 유대인들은 로마의 그 세력에 압제해서 해방되기를 간절히 구하는 그런 상황이 바로 이런 배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록년들을 보면 아까 마태복음이 이 마가복음보다 약간 좀 늦은 시기라 얘기했죠. 그래서 아까 몇 년도로 했죠? 56년부터 했나요? 네. 그래서 68년까지 아까 보았는데 이건 좀 더 이른 시기에 쓰여졌다. 그래서 55년경부터 65년경에 이렇게 쓰여질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록 목적. 자, 첫 번째. 첫 번째 기록 목적은 무엇이냐면 고난당하는 교회의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걸 누굴 통해 보여주자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그 고난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예수님은 어떻게 살아가셨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자신들과 무난한 고난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마땅한 바라는 것을 계속 마가복음을 향해서
통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자들에게는 지금 고난이 마지막이 아니라 분명하게 부활이 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소망을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특징을 보면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자 우리가 후반부에 그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깁니다. 8장 이후로부터는 마가복음 16장인데 거의 반가까지를 예수님의 순환과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점이 고난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자,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고 문체가 직선적이고 간결하고 사건 전개가 생동감이 있습니다. 그걸 어딜 통해 보면 알 수 있냐면 마가복음 1장 1절 통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네, 이걸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쭉 족보를 언급하고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해가지고 애를 낳아서 어떻게 가가지고 피신하고 이 모든 얘기를 한마디로 정리해버렸죠.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한마디로 앞에 본 내용을 싹 정리해서 함축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문체가 참 간결하고 속도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단어들도 즉시, 곧 이런 단어들이 많이 사용되어지는데 뉴투스 이런 헬라어가 계속해서 강조되어 사용되는 걸 보게 되고요. 감정 묘사를 세밀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이 단순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냥 뭐 별 아프지도 않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철저한 인간으로서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감내해내셨는지 예수님의 감정 변화들 이것들을 좀 더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고요. 그 무엇보다 가르치심, 마태복음에서는 가르치심이 강조가 되었다면은 마태 누가복음의 가르치심이 강조됐다면 여기는 예수님의 행적, 특별히 기적들에 대한 강조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 분인가, 예수님께서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고, 자, 전반부는 갈릴리의 사역, 후반부는 예루살렘 사역인데 전반부는 예수님의 권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후반부는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특징들을 보면은 기적의 사건을 더 충분히 다루면서 이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고통을 당하셨다. 이 얘기를 계속 강조하면서 주님을 믿는 자들이 그 고통 가운데 함께 동참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강조하면서 생애 마지막 8일이 거의 40%의 할애가 되어졌다. 자, 또한 구약 성경이 거의 인용되지 않고 유대 관습이 적게 언급이 되어지고 있다. 왜?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라면 유대인들에게는 구약을 인용하면 그들이 쏙쏙 들어오겠죠. 그런데 이들은 지금 구약적인 배경이 거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거의 인용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유대인들의 관습들 이것 또한 그들에게 익숙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의 그 사건들만 이렇게 전개해 나간 것을 보게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제자들에게 우리가 그 길을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을 끊임없이 준비시키는 모습들도 이 말씀 중에 강조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전체 보기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아까와는 구조가 약간 다르죠. 네. 어디를 기점으로 나누냐면 베드로의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기준을 중심으로 자,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어떤 능력을 행하셨는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어떻게 고난을 당하셨는지, 이 이야기가 가운데 베드로의 고백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증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먼저 성경이 선언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선언한 다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증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증거하시고 또한 천사들의 수종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12제자를 세우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데 그들에게 권세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권세가 무엇이냐면 병 고치는 능력,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 또 전도하게 하시는 것, 이 사명들을 맡겨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12제자를 세우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기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이 모습을 우리가 한번 잠시 생각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모든 계획이 완성이 되셨습니다. 네, 예수님의 십자가는 정말 인류 역사에 있어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죠. 사단도 정말 헤아리지 못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만약 사단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건의 완성인 줄 알았다면 어떻게든 예수님을 안 죽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 죽이면 성공할 줄 알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가 받았습니까? 예, 갑자기 이단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만 우리의 죄가 용서가 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죽기 이전에 죄사함의 권세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는 절대 부정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아직 죽기 전에도 분명히 죄사함의 권세가 있었다는 겁니다. 언제가 있었냐면 예수님은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향해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씀 한마디로 그의 죄가 온전케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잠시만 기다려봐 딱 들어가지고 피를 딱 발라가지고 고쳐주셨나요? 아니었죠. 말씀 한마디로 그의 삶을 온전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다 치고 구약에서는 어땠을까요? 그럼 우리는 구약 생각하면 제사 드렸으니까 그 제물의 피가 사람들을 정결케 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돌아보면 제사 안 드렸는데도 용서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나 때 요나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를 선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용서하셨죠. 그때 누가 그 요나가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죄사함의 권세가 누구한테 있는가? 하나님께 있는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국한시키냐면 죽어야만 예수의 피에 죄사함의 권세가 있어. 아니 예수님 그분이 능력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자체가 능력이고 하나님 그분이 능력인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어느 사건 거기에 국한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성령님 그분에게 집중해야 되는 것이지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어디서 나타나면은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타나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힘든 일 있으면 보혈 찬송을 많이 불러봐. 그러면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될 거야. 보혈 찬송이 뭘 얘기하죠? 예, 예수의 피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간 찬송을 많이 부르면은 죄사함의 권세가 떠나가고 삶이 다 풀어진대요. 이게 정말 성경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맞는 이야기일까요? 예, 피에 들어간 그 찬송을 열심히 부르면 정말로 악한 마귀가 떠나가고 삶이 회복되고 보혈이 중요하죠. 왜냐면 예수님이 피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지 그 찬송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란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예수님의 사건들을 돌아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이제 그 피가 능력이 있구나.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떻게 이제 수위에 관심 있는 거죠. 예수님을 덮었던 수위가 어떤 능력이 있는가. 그 성분은 무슨 성분이 있고 또 그러면 예수님의 혈액형은 무엇이고 아니란 겁니다. 예수님 그분의 순종, 그분의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 중풍자의 사건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그분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걸 통해서 이 중풍자가 온전케 되어졌다. 자, 예수님께서 그 후에 수많은 사람들을 말씀으로 또는 만지셔서 이렇게 고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자, 내용들이 계속해서 비슷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특징들이 있다면은 비유나 말씀이 마태복음에서보다 함축되어지고 예수님에 대한 기적이 좀 더 풍성하게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혈류병 들린 여인과 야이로 딸을 살리시고 이런 것들이 좀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계속해서 그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에 대해서 가르치는 걸 보게 되고 중요한 사건이죠. 8장에 들어서면 드디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을 받으십니다. 그 고백이 무엇이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칭찬하시죠. 야, 하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칭찬하시면서 내가 반석 위에 내가 내게 열쇠를 맡기더니 그러면서 이 교회의
천국의 열쇠를 이 베드로에게 맡긴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사람이 오해되는 게 베드로가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갖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베드로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베드로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의 들어갈 수 있는 열쇠라는 것이죠. 베드로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이제 열쇠 하나 받아가지고 그 베드로를 따라가면은 천국 갈 수 있고 안 따르면 천국 못 가는 게 아니라 베드로의 그 믿음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는 그 고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열쇠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오해가 되어져서 어떤 데 그래요? 우리는 베드로의 후계자다. 그래서 교황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그의 권위가 마치 예수님보다 예수님의 거의 비등할 만큼 높아지는 이상한 그런 것들이 되어지는데, 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 모든 이 사건 가운데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가지셨다는 것, 이것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변화 사건 이후에 또 두 번째 얘기하시는데, 제자들은 계속해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높아질까, 그것에 관심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진정한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강조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0장에 보면은 이제 세 번째 예고가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 예수님의 그 앞길과 주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 제자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 보게 됩니다.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는데, 31절 여기 아니군요. 10장 보면은 33절 34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세 번에 걸치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이제는 구체적으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넘겨주면서 그들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나를 능욕하고 침뱉고 채찍해 줄 것이지만 분명한 것은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는데 제자들은 아직도 그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제자들에게 인자가 온 목적이 무엇인지 아니, 너희에게서 누가 높은가, 누가 앞자리인가 얘기하지만 내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계속 물어주려 합니다. 라고 예수님의 가시는 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곧바로 어디에 대해서 나오냐면은 예수님의 그 고난과 순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장부터 이제 16장까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여정에 대해서 나오는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그곳에서 논쟁하신 모습도 나오고요. 또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나온 것처럼 그런 일들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하시고, 그런데 제자들이 물어보죠. 언제 이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이게 아무 때나 것이 아니라 너에게 맡기는 사명인데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이 하나님께 다 돌아올 때, 더 이상 돌아올 자들이 없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될 것이다. 이것이 정말 어디서 성취가 되었냐면 요한계시록을 여기 살펴보시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부터 돌아오냐면 더 이상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냐, 회개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막 원망한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하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이 목적이냐, 이 땅을 어떻게 멸망시킬까, 어떻게 이 땅을 없애버릴까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어떻게 한 사람에도 구원하실까, 어떻게 한 사람에도 더 하나님 앞에 불러 모으실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하 만국에 복음이 전파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서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다. 그래서 남대로 학자들은 그때를 파악하기 노력하죠. 지금 세상에 몇 민족이 있고, 그리고 복음의 지금 전파 속도가 어떻고, 어디에 어떤 선교사가 나가 있고, 그걸 수치화하는 거죠. 데이터 해가지고, 야, 지금 이제 그 전 세계 한 3분의 2 이상의 선교사들이 나가 있고, 아직 이제 성경에 얼마큼이 번역되어 있고, 그러니까 한 적어도 한 30년 정도 후면은, 이제 복음이 다 전해지지 않겠는가라고 수치상으로 데이터를 뽑지만, 그게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정말 오늘이라도 모두의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파해서 세계 복음이 다 전파되어지면, 주님 오심이 내일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게으름 때문에, 우리의 나태함 때문에 주의 복음에 천천히 지연되어지면 그날은 더 더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분명한 우리가 깨어서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고, 마지막 예수께서 6월절 식사를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십자가에서 모욕받으시고 죽음을 당하십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인자는 머리도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던 그분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자기 무덤이 아닌 무덤을 빌려서 들어가시죠.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장사가 되어지고 이때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 장사했던 향유 600분을 배웠던 이런 사건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결론은 계속해서 무엇을 얘기하면 예수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여기 이 마가복음도 계속해서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얘기했지만 결론은 무엇이냐?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은 부활하셨다. 이게 핵심이죠. 너희가 지금 고난의 순간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로마의 압제, 여러 가지 이단의 위협, 여러 가지 삶의 가정의 위협,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것이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너희는 부활할 것이다. 주님은 너희를 회복하실 것이다. 이것이 그들에게 진정한 위로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분명한 것은 죽어야 살아납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의 삶 가운데도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온 삶을 향한 출발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들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마태복음을 마치게 됩니다.